바울이 가진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은 감옥에 있어도 더 풍성한, 더 수준 높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나는 더 완전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여러분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계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더 완전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이어서 바울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는 초월적 생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면 나는 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이런 초월적 생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뭐냐면 자기 개인적 열망으로는 죽고 싶다.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복음을 전하다 하도 많이 맞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본향에 거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열망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면 내가 더 이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서 더 좀 살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 잡았습니까? 바울의 열망보다 더 유익한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삽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유익하고 중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한번. 일반적으로는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유익한 게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 그래서 조금 더 힘들더라도, 조금 더 어렵더라도, 조금 더 고생이 되더라도 야, 이걸 통해서 좀 교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라와 민족의 보탬이 된다면 한번 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 23절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러냐, 다시 말하면 22절에 내가 만약에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은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둘 사이에 끼었다. 여러분, 끼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슈네코마인데 슈네코마의 원뜻은 이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붙들려 있다. 붙들려 있어서 내가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게 바울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끼어 있다. 지금 붙들려 있다. 내 의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바울이 예를 들어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가이사 황제에다가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다. 나를 풀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동태인 거죠. 능동태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힘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 지금 붙들려 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만약에 이제 자기가 석방이 되고 이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할 때는 이 본문의 쭉 내용을 보면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자기가 죽지 않고 석방이 되어서 살게 되면
열매 맺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이 석방되면 뭐 하겠습니까? 나 이제 일 많이 했고 할 만큼 해서 나 쉬련다, 휴양하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석방되면 여전히 복음을 전할 거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거고, 또 기회가 되면 교회를 개척할 거고, 이런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히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성도들이 더 사랑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만들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결집을 시켜서 교회를 세울 거고, 그래서 그런 열매 맺는 일을 할 거다. 만약 살게 된다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시, 어떤 씨를 이렇게 뿌렸을 때 모든 씨가 다 열매 맺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게,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틀림없이 열매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일이라면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은 틀림없이 열매 맺을 거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내가 만약에 살게 되면 열매 맺히는 일을 아마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혹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올 것이다. 바울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3절에 보면, 뒤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이제 바울의 열망인데,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죽고 싶은 거예요. 나이도 많고 일도 많이 했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게 내 열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뭐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될, 뭐 우리에게는 다 젊으신 분들이라서 아마 99.9%는 살아야 된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현재 상황에서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답은 하셨죠? 예, 마음속으로. 근데 바울은 지금 어쨌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이 지상의 삶은 광야 생활이다, 광야 생활.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될 때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200만 명이 이제 풀려나면서 모세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려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땅의 삶은 광야 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떻게 사냐면요, 천막 치고 살았어요. 천막 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도 내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삶은 광야에 삽니다. 천막 치고 살다가 주님 오라 그러면 천막 걷어서 가면 되니까. 요즘은 이 천막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이게 천막이 아주 예쁜 집이 되고 튼튼한 집이 되고 큰 집이 되고 이제 이래서 이제 우리가 떠나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짊어지고 갈 수도 없고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광야 생활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삶은 광야 생활이고
천막 치고 사는 생활이고 나그네 생활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가면 된다, 천국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죽기 몇 시간 전에 둘러앉은 가족들,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린다.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왜냐하면 하늘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오늘은 나의 승리의 날, 나의 대관식 날이다. 아, 영광스럽다. 제가 이제 그 30대 초반에 그제도 김영삼 대통령 고향교회 심호할 때 그때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외포 중학교 교장을 마치시고 이제 살고 계신 장로님이신데 그때 아마 7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굉장히 힘들어 누워 계셨어요. 뭐 이래 말할 힘도 없고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실 것 같다면서. 그래 쫓아갔더니만 이제 숨을 이제 몰아쉬고 계신 거예요. 그 제가 그때 목사 되기 전인데 강도사님 마지막 찬송 한번 같이 부르자는 거예요. 그럽시다. 장로님 좋아하는 찬송 부릅시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누워서 숨도 지금 쉬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 어떤 찬송 불러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찬송을 부르는데 이 장로님이 누워서 부르는데 나보다 소리가 더 큰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가족들이 깜짝, 우리 아버님이 뭐 거의 죽어 가시더니만. 찬송 다 부르고 돌아가요. 마지막에 힘이 이 D.L. 무디처럼 하늘이 열리는 거죠.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내가 지금 하늘 날아간다. 근데 그 장로님 보니 깜짝, 야, 이게 영적인 힘이구나. 육체는 이미 힘을 잃었는데 영적인 힘으로 지금 찬송 부르고 막 가시고. 그 장로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때 저희들이 참 그 젊었을 때고 새벽기도 하기가 참 힘든 젊은 잠이 많아가지고 막 그 새벽기도 한 번씩 하고 겨울에는 이제 추워서 마치고 새벽기도 마치고 또 잠을 또 새로 잠을 자고 있으면 좀 있으면 부시락 합니다. 그 집에 사택 주변에. 이 장로님이 사택에 와가지고 쓰레기 줍고 뭐 자기는 우리 위한다고 하는데 우리 잠을 다 깨우는 거예요. 그 우리 몰래 청소하고 가신다고 또 청소하고 가시고 참 중학교 교장 지내시고 자녀들도 다 크고 막 그런 분이신데 참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돌아가실 때 참 그렇게 크게 찬송하고 돌아가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로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찬송하며 돌아가시니까 정말 마음이 가벼운 거죠.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죽을 때가, 제가 이제 거제도 때는 많은 사람을 초상을 쳤거든요. 지금 이 도시는 이 상조회가 발달돼가 목사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시골에서 염도 다 했습니다. 염하는데 이 참 거친 삶을 은혜롭게 살지 못한 사람은 염할 때도 정말 힘들면 냄새가 났어. 보통 사람은 염 못합니다. 뛰쳐나갑니다. 구역질 나서. 이게 막 이제 막 병들어 죽었든지 술,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든지 막 이 삶 자체가 막 거칠게 산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막 역겨운지 정말 힘들어. 그래도 뭐 다 거의 닦고 들어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산에 또 메고 올라가고 이렇게 한 2년 동안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이 도시에 나오니까 뭐 도시 초상은 초상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예배만 촥 드리면 막 알아서 모든 거는 병원에서 상조에서 다 해주니까 뭐 예배만 드리면 되는, 목사가 깔끔하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제도에서 이제 사람 죽는 걸 직접 여러 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생의 공부가 되고, 야, 이 죽을 때 판가름 나는구나. 죽을 때 괴로워서 억지로 죽는 사람하고 죽을 때 찬송하며 죽는 사람이 거기서 죽을 때 판가름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 지금 많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었죠.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사실은 죽고 싶다. 나이도 됐고 교회도 많이 개척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이제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개척한 지 10년이 안 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우리 6년 됐는데 이 6년도 이제 코로나 3년 보내고 이러면서 금방 6년 됐는데 빌립보 교회도 개척한 지 10년이 안 된 그런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서는 그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왔으면 싶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와서 좀 재정비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 우상숭배하다 돌아오고 부도덕한 삶을 살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겨우 자리 잡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 한 번 더 오시면 좋겠습니다. 요청이 있었다고. 이제 그 요청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죽는 게 좋은데 너희들이 요청을 듣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빌립보 뒤에 우리가 2장 4장으로 가면 그들의 그 빌립보 교회 어려움도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어렵다는 게 지금 상황이. 왜? 아직 어린 교회니까. 아직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바울이 알고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열망, 개인적인 소원보다도 더 유익한 것을 바울이 지금 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 때문에 석방도 되고 더 좀 살아야 되겠다. 실제로 이제 바울이 대략 로마 감옥에 있을 때가 AD 한 63년쯤 되고요. 나중에 다시 석방이 되어서 빌립보로 방문하게 되고 다시 이제 그 뒤에 한 7, 8년 지나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살게 되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좀 더 살아서 석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바울의 어쩌면 자기의 결론적인 이야기죠. 내가 살 것과 이제 바울 정도 되니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석방이 될 것 같다. 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살려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살 것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아노니. 이 25절은 그 둘 사이에 끼인 쉬네코마이에서 결론이 뭐냐면 내가 다시 살 것 같고 내가 너희들과 다시 만나서 너희들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을 확실히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석방이 되고 좀 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자기 생명 연장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두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제 제일 좋은 상황이 뭐냐면요. 성도가 살아갈 때 사명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멋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당신 왜 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돈 많이 벌기 위해 삽니다. 또는 건강하기 위해 삽니다. 맛있는 집, 맛집 찾아다니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고, 당신 왜 더 살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더 삽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물어보지만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우리 옥남 권사님 좀 우리 몰아줘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좀 적어도 성도가 돈 많이 벌어서 남조자 빌 게이츠처럼. 여러분, 빌 게이츠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계적 부자입니다. 해마다 1,000억씩 2,000억씩 나눠줘도 계속 주가가 주식이 오르는 겁니다. 지금 빌 게이츠는 지금. 야, 그 할 만한 장사죠. 적어도 우리가 뭘 좀 투자를 하고 이렇게 돈을 벌면 좀 빌 게이츠 같이 하는 게 필요하죠. 그분이 이혼한 것은 본받지 마시고, 이혼했는데 그걸 본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정근우 선생님, 정근우 성도님. 자, 우리 학생들 공부해서 뭐 할 겁니까?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 준다는 게 뭡니까? 이 굉장한 겁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연구 많이 해가지고 실력 좋은 의사가 되고 실력 좋은 사업가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주는 거죠. 유익한 걸. 그럼 자기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여전히 똑똑한 사람으로 여전히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지금 사도 바울도 뭡니까? 내가 석방되어서 더 살게 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 여생을
주려고 내가 석방되고 사는 거지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사는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훈련이 안 되면 참 어려운 건데 우리가 남을 위해 사는 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됩니다. 그게 멋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인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서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항상 자기밖에 몰라. 그건 필요가 별로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좋다. 향기도 나고 영향력도 있고 참 좋다. 아름답다.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쉬운 일 아닌데 노력을 이제 우리가 작은 것부터 노력해 보는 거죠. 좀 귀찮은 것도 내가 하고 힘든 것도 내가 하고 남이 안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여러분 이제 교회 오시거든. 남이 안 하는 것이 뭔가 남이 안 하는 걸 하면 됩니다. 아, 이걸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저는 나름대로 이제 목사로서 이제 박한 일을 좀 이래 조금 약간 곁들여서 역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관계되긴 하는데 남들이 크게 관심 갖지 않은 일에 제가 사실은 많이 했어요. 뭐 자랑은 아니고 그냥 뭐 우연히 또 그렇게 됐습니다. 일 자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장로들도 많이 몰리는 곳이 있어요. 많이 몰리는 곳에 내가 안 가도 되거든. 많이 몰려 있으니까. 몰리지 않는 곳에 내가 가서 일하는 거죠. 크게 돈도 되지도 않고 크게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이게 멋진 거예요. 왜 멋지냐면 우리는 우리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실 때 예쁘게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흐뭇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억울함을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게 또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어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속병이 날 정도로 하지 마시고 억울한 일을 딱 당하면 아 좋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이 정도 억울한 건 당해야지. 아 그것도 또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억울해도. 또 어떨 때 가면 조금 이제 밀릴 때가 있어. 이렇게 조금 무시당하고 조금 이제 대우를 못 받을 때가 있어. 이 나를 무시하나.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은혜와 평강교회 갔더니 나를 무시하더라. 여러분, 그거 좋은 겁니다. 그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으세요. 막 대우하는 사람보다 뭐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이래도 그게 괜찮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혹 여러분 다 못 챙겨 들어가지고 여러분 왔다 가시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더라도 아 그거 괜찮습니다. 그것도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묘한 매력. 나를 그들도 안 보내. 내가 돈이 없다고 그러나? 내가 못 배웠다고 그러나? 좋지. 요 정도 무시는 당하는 게 좋지.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근데 그걸 이제 못 이겨가지고 막 하면 괜히 속에 화병만 하고 여러분 수명만 단축됩니다. 수명만. 오래 살고 싶으면 그냥 제가 좋은 말 할 때 그냥 듣고 그대로 그냥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살려 그러면 뭐 그러려니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뭐 무시당해도 당하면 되지 뭐. 나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니까 그런 거죠. 이 바울은 지금 그 멋진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25절에 너희의 진보, 너희 믿음의 진보. 저는 지난번에 프로코펜 여러분 지난번에 살폈던 그때는 단어가 아마 다르게 됐을 겁니다. 진전이라고 그죠?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알. 복음 전파의 프로코펜. 여기는 이제 또 번역을 25절에 와서는 너희 믿음의 진보. 똑같은 단어입니다. 프로코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석방이 되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진보, 진전, 정진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다시 석방되고 살 것을 내가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야, 참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휴양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울이 석방되어서 생명이 좀 연장되는 그 이유는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에 기쁨이 더 있을 거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확실히 살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좀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공부도 하고 이 땅에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부강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도 믿고 나를 보고 교회도 따라오고 이런 일들이 나 때문에 일어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산다. 아, 진짜 멋집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했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활력이 넘친다고 말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사정들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어떨 땐 돈이 잘 벌리기도 하고 안 벌리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막 다양한데 여러분의 상황에 만약에 너무 방점을 두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롤러코스터 타겠죠. 기분 좋다 나빴다 좋다 나빴다.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이 좀 아파도 조금 참고 몸이 건강해도 너무 까불지 않고 돈 잘 벌어도 까불지 않고 못 벌어도 낙심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야, 저 사람 침착하고 점잖고 품이 있고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 멋지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자기 상황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영적 삶이라는 게 진보가 없으면 퇴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영적 삶의 퇴보가 되면 낙심이 되고 불평을 하고 막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삶은 제자리 걸음할 수는 없습니다. 진보가 되든지 퇴보가 되든지. 여러분 공부도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전공 학생이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누가 가만히 있으면 성적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다른 애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누가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누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비슷하게 가는데 그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누가 자꾸 뒤로 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진보, 진전, 정진으로 가야 되지 퇴보로 가면 안 된다. 영적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떤 우리 서로가 동력자가 되어서 믿음의 진보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다 보면 이 믿음의 진보, 영적 진보라는 소리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늘 우리의 삶의 상황 따라서 늘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상태, 어리석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때문에 좌우돼야 되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 상황에 좌우돼 버리면 이거는 참 어려운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그리스도에 의해 좌우되어서 좀 활력이 있도록 활력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 마지막 26절 보면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다시 말하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석방되어서 빌립보 가게 되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야. 우리 선생님이 석방돼서 왔어. 막 자랑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 그냥 자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 자랑이. 요거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자랑.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도 이제 바울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그저 바울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늘 그리스도를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바울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은혜 평강교회도 변목사든 박장로든 이 목사와 장로를 여러분이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개인적 자랑은 위험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변목사 박장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야 내가 너희와 다시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참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 마음인가. 바울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랑할 것이 생기고 그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다양하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또 가족들 문제나 자녀 문제나 부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양하겠지만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진 열망이 있을 거예요. 그 열망. 근데 그 열망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그 열망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지, 나는 뭐 몰라, 나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할 건지 그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 열망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 내려놓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려놓고 충성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교회,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되는 거죠. 아멘. 풍성하게. 그 사람들이 저분은 M 그리스도 하는구나. 그래서 더 자랑하게 되고 풍성하게 돼요. 우리 은혜와평강교회와 성도님들이 바울 같은 또 빌립보 교회 같은 이런 믿음의 진보, 기쁨, 풍성 이런 걸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